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저는 아돌프 히틀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거짓말로 독일이라는 한 나라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독일 국민 전체가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한테 속았을까? 그게 이제 고통 때문인데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전역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난이 찾아왔는데, 이 독일 국민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색이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이 깊어질 때쯤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인데, 그가 호소력 있는 그 연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외친 말이 뭡니까? 원래 우리 게르만 민족이 인종적으로 정말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완벽한지 계속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 인종적 우월성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연설이 당시 패배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어난 치명적인 일이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원인이 됐던 내 꼴을 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의 최면을 통해서 내 꼴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완벽한 민족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다가 이 다른 민족에게 그 원인을 지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 민족의 등수를 매기면서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이나 집시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만 없어지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하면서 인정 청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600만 명을 죽였고 집시는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더 끔찍한 학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 히틀러가 이제 독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이 사기가 먹히려면 단순히 말로만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전쟁이었어요. 그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그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독일 국민 중에 열등한 사람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충격적인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생학에 근거해서 유전병 후손 예방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실상은 얼마나 끔찍한 법이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이 너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등인 자를 가진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독일인 내에서 정신박약이 있거나 몸에 장애가 있으면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첫날이죠. 1939년 9월 1일에 독일 전역에 있는 병원에 히틀러의 이름으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신경정신과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 환자, 특수학교나 복지시설에 있던 3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3세 이하의 중증 장애 유아를 다 죽이라는 공문이 발송돼요.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진 즉시 10만 명의 장애인이 약물 혹은 굶주림을 통해 살해당해요. 그리고 이게 다 독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문제의 원인인 자기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죄악 중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향한 증오와 야만성이 가장 무섭게 발휘되는 그 시작이 뭐냐? 내 꼴을 보지 못하는 데서 그 잔인함이 시작되고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은 혹시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이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를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임금을 포함해서 그 나라 어른들 전체가 심각한 허영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두 사람이 이 나라에 왔다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허영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는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임금에게 찾아가서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드는 재단사인데 임금님이야말로 이 옷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허영심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어서 그 옷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조르는데 그때 사기꾼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이 옷이 딱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야 그런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옷이 보일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자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임금 생각에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옷을 만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있지도 않은 옷을 만드는 척하면서 며칠을 보내다가 드디어 임금 앞에 옷이 다 됐다고 가져왔는데 웬일이죠? 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생각에 이 옷이 안 보인다는 건 내 마음이 악하다는 뜻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걸 본 신하들도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보이지도 않는 옷을 서로 아름답다고 극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빠져드는 착각이 뭐겠어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남들 눈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옷이 있기는 한가 보다. 내 악함은 들키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 멋있다고 하면서 이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임금이 이 옷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입지도 않은 옷을 입고 벗은 몸으로 이 퍼레이드를 시작하는데 백성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임금의 벗은 몸만 보이지 그 아름답다는 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악함이 들킬까봐 아무도 안 보인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은 채로 걸어가는 임금님을 보면서 마치 옷이 보이는 것처럼 서로 연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마을에서 가장 악함과는 거리가 먼 어린아이가 나타나요. 그런데 누구나 순수하다고 인정하는 이 어린아이가 한 말이 뭡니까? 임금님이 벌거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아이가 나타나서 어른들의 그 우스운 꼴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사실 나도 옷이 안 보인다고. 나도 안 보인다고. 너도 안 보였냐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결국 모두의 눈에 이 옷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임금님은 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벗고 있는 내 자신의 꼴을 보게 돼요. 그러자 내 꼴을 보게 되자 옷으로 수치를 가리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데르센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꼴을 알고 내 꼴을 보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꼴은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주변에는 내 꼴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 가운데 말한 게 뭡니까? 이제 얼마 후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하길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입에서 뱉는 말이 뭐가 될까요? 회개일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이죠.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일 먼저 할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라는 이 말이 구원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뭐냐면 술 취한 하나님이 깨어나질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늘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술 취해 있으니까 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술에서 깨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라는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게 됐고 네가 비틀거리는 동안 어떻게 됐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낳은 아들들은 다 떠나버렸고 너를 위로할 사람은 네 옆에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 처참하게 망가진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날 보는 세상 눈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는 네 수치스러운 꼴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전두엽이 기능을 상실할 때 술 취한 사람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핑핑 돈다는 거예요. 전봇대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게 술 먹고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도는 것처럼 보이고 전봇대가 시비 거는 걸로 보이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정상이 되지 못합니다. 술을 못 끊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끊으려면 비틀거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나라는 내 꼴을 봐야 돼요. 그 꼴이 안 보이는 한 술 못 끊습니다. 그런데 52장 1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사람이 깨어나서 내 꼴을 보게 되면, 말씀이 들리면서 내 꼴이 보이게 되면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란 뭐냐?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당신이 지금 벗고 있다고 말해주는 자기 꼴을 보게 해준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 꼴을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에서 내 꼴을 보는 게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비로소 내 꼴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제가 수술을 앞둔 이 재수 씨를 만나려고 안산에 있는 동생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중에 얼마 전에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인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목회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경계를 넘어버리면 그때 종교의 권위로 성도님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지나치게 카리스마가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인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나는 형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모습. 형은 너무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고 말이 센 사람이라 얼마든지 그 목사님처럼 될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인정도 안 되고 얼마나 분이 나는지, 병문안 하겠다고 갔다가 너나 잘하라고 하면서 한참 싸우다 왔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동생이 바로 네 꼴을 보게 해주는 그 사람이야. 그 고벌에서 네 꼴을 못 보면 바로 언젠가 네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고, 이 말에서 네 꼴을 못 보면 바로 그때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네 동생 말에서 너의 꼴을 보고 아름다운 회개의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생의 말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저는 지기를 싫어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틀려도 제가 옳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질이 있는 저에게 만약에 교회 성장이라는 권세가 주어지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권세가 주어지면 저는 얼마든지 교주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라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꼴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 제 수치를 가리는 아름다운 회개의 옷을 또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보고 있으면 여러분 꼴이 보이십니까? 제가 일부러 이 꼴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꼴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참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내 꼴이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면,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내 꼴이 안 보이면 우리가 바로 벌거벗은 임금이 되는 거고, 내가 술 취해 비틀거리면서 세상이 비틀거린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내 꼴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꼴을 지적할 때 그것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회개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모든 회복의 역사가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